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많고 많은 자리들이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는 것처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밭이 말라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경작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헌신자들이, 봉사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회같이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문창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새로 세워주시고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며 사랑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모든 정책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다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설교 후에 이제 반응들이 계속 나오죠. 반응.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 앞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그냥 일반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유창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상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죠. 어떻게 주일마다 저렇게 일찍 나가서 교회에 있다가 또 늦게 들어올까? 막 이런 이상한 부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복음의 행동에는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응은 이 앞장에 보시면 3장 말씀에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랍다. 네, 왜 놀라워하느냐? 그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상하다, 놀랍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3장 12절에도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다시 4장으로 넘어와서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병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저 기도하니까 저렇게 병이 낫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할 말이 없다. 이상하고 놀랐는데 그렇게 증거를 보니까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증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증거가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고 또 보호막이 되어주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때 그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지금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내려보내서 사람들 내려보내서 그 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믿게 될 것이다.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복음을 앞장설 수는 없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인간의 그런 이제 완악함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인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으면 뭔가 생각해보고 그 증거를 봤으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가라고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증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이것을 믿겠다가 아니라 더 완악해져서 위협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부분으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그들이 강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않다. 그것을 이제 강하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려고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더 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건데 이것이 그냥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증거를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듣고 여러 가지를 해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더 악한 마음으로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두 부류의 완전한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증거와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마음이 계속 닫혀서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 잡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핍박을 해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공회원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조를 전하는 다른 기류를 흐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그것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영상을 하나 좀 보기로 하는데 이 영상은 조금 오래된 영상인데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그런 행동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졸업식에서 있었던 영상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ouse on the floor, please join me in the pledge. It's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The House on the floor.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for you some different ones here. Got that one up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one.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네, 이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한 9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곳에서 졸업식 때 기도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을 금지를 시켰는데 한 학생이 이제 연설문을 미리 이제 주고 허락을 받았는데 그거 허락받은 거를 읽지 않고 그걸 찢어버리고 자기가 준비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한 주기도문을 그가 이제 낭송하기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박수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의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상인데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과 좀 연결이 돼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제가 오전에 창신학교를 이제 좀 가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창신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도 기독교 재단으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저희 교회와도 연결이 많죠. 저희 교회 이제 호주 손한노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거기 세우신 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오는데 말씀하시는 이사장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학교는 잘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학생들 수업이 다 끝나고 7교시에 원하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뀐 거는 그 전에 이제 흘러가서 서울에 이제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이제 회장을 맡다가 이것을 들고 일어났죠. 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다 채플에 참여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 사건으로 통해서 사회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공론화되고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그것이 금지돼 버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나라는 학교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의 어떤 서구의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세운 게 우리나라의 학교인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학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대학교까지 법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도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뭐 많이 찾지는 못했는데 이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 그 종교의 자유를 외쳤던 학교에 그 학생을 철저하게 밀어줬던 한 법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들을 했냐면 반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학생을 지원하고, 또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거기에 있죠. Jesus loves you. 그 간판이 잠깐 내려간 거 아십니까? 잠깐 내려갔다가 그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그 내려가게 한 장본인이 그 고등학교에 종교 자유를 달라고 한 그 학생을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밀어준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방송을 보다가 회심을 해서 이제는 그가 반대 방향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것을 뚫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막히는 것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 너무나 그 안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 안에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름스라는 의회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그가 정말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재판 중에서 마틴 루터가 적어 놓은 한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진리의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진리의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이 마틴 루터가 고백하고 그 재판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판단하고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상황을 뛰어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황이 먼저 보입니다. 그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이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 상황에 매이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다음에 되겠지, 이렇게 이제 위축되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도 보는 스데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무엇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에레미야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령 충만해서 고백한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그런 설교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위협만 하고 경고만 할 뿐 그 사람들을 의식할 뿐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로마에 가면 그 언영극장이 있는데 이제 여행 가신 분들은 거기를 이제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콜로세움. 그래서 커바디스나 이제 그 배너 같은 영화에도 나타나는 부분인데 초대교회 그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 그 순교한 순교자들이 기록 속에서 남긴 그 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에 이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하고 동물한테 먹혀 죽이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남겼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순교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도전은 엄청난 그런 놀라운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신 이유가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많이 차이가 있죠. 다른 종교는 알라 하나님을 또 석가 이런 어떤 신의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종교를 갖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근데 기독교는 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인식,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바뀐다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사람을 세우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제 사람을 이제 7 집사를 택할 때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상황이 그들을 막고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간다는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는 그 생각으로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움직여 나아가는 것, 이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책망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언가 그 안에서 차거나 뜨겁거나, 뜨겁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차갑거나 뜨겁다는 것은 둘 다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냉철하게 보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모습은 그냥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뜨겁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도 비슷한 부분으로, 만약 그렇게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어떤 부분들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과 성령께서 그 말씀에 터치해 주시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부분을 딱 터치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터치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터치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의 뜻이 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하고 또 후에 읽은 말씀하고 또 적용하는 부분이 또 틀려집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읽을 때마다 새롭게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고정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많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 내용이 많이 다른 부분들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 터치가 바로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24절부터 나오죠. 24절부터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30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한 내용, 여기도 보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처음에 사도행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다시 뽑을 때 같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1장에. 그리고 2장에 보면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같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이제 핍박 가운데 이제 노임을 당하고 이제 그 얘기를 알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부분들을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주제여 이렇게 이제 호칭을
대주제여.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대주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대주제라는 단어는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또 그 다음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떠한 부분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미움을 받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에 그 호칭에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호칭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2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5절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합심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선포하자고 아마 외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선포하십시오. 약간 위험하기도 하지만 선포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선포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선포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대의 그런 악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그들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메시지를 들어도 그들은 결국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상황을 선포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이제 아픈 상황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황이 나오죠.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주된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부분들을 많이 보죠.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습니다. 점점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그거기 때문에 점점 더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의 중요한 것은 핍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악한 것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핍박을 이들은 즐기고 있는 거죠. 너희들 핍박하냐? 예수와 빌라도도 그랬다.
빌라도와 헤롯도 그랬다.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너희가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간구합니다. 그들이 간구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핍박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핍박의 상황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들은 주여 이 핍박을 제발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나만 이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그 핍박 가운데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 시대는 악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저 상황을 내가 피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상황 가운데 내가 더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그 기도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 놀라운 공동체가 결국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이 진동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도 몇 번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연기같이 연기가 떠오르고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였더니 진동하였다. 그 뒤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릴 때도 땅이 진동하였다, 흔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 무언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이 진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합니까? 어렵죠? 둘 다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질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 근데 그 전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기도하고 나니까 무리가 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 둘이 아니라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64장 통일찬송가 482장. 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모여 주셨네. 아멘. 잠시 강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이제 다시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아카데미 강좌 다음 주일까지 12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주소 변경되신 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제1회 이 시대 장로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특강 및 기도회가 내일 상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경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친선 체육대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하게 되어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참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 놀라운 공동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과 상황의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려는 것이 아니요 담대하게 맞서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황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굳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의 약함과 나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위축됨과 하나님 아버지 빗들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세력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든지 든지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의 육신의 연약함이 저의 모든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여 주의 영상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로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모든 길로 하나님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루어 주시며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나아가며 새롭게 하나 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루었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그 복음이 전파되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그들이 할 말이 없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세워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군사로 성장하며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되고 나약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뚫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전파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복음의 능력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버지의 영광대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온전히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가는 자이오니 주여 저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주변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림 바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